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입니다. 많은 공부도 했었고 또 많은 설교로도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가 창세기였다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약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잇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은 AD 이제 70년 전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증거로는 이제 복음서 내에 기록된 이 표현 중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 함락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70년 전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해답으로 네 가지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새 다윗, 새 모세,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라는 이 주제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꽤나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는 전체 내용에 대한 서론과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의 그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을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기적과 그리고 치유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유대 사역은 말씀과 비유 등으로 인한 가르침이 주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약이 찾아오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그 흐름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기록되어졌었고,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자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성취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있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간절하게 소망해 왔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박해와 핍박, 이것으로 인해서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소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자가 누구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승리와 해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피해와 그리고 압박,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었냐면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왕성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메시아는 우리를 그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통치했었던 다윗의 그 가치,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통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사랑이라든지 평화의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그 통치,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와 그리고 힘, 능력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